케네스 핵인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쳐놓은 방해물과 신념들. 신유에 이르는 길은 고속도로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마귀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방해물들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고 출처도 다양합니다. 전통의 근거를 둔 것도 있고 미신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오해한 것에 근거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치유에 이르는 길에서 이탈하도록 사단이 사용하는 술책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1과 2과로 된 본장에서는 신자가 그의 삶에서 방해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흔한 치유의 방해물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보내신다. 사람들이 부닥치는 치유의 방해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보내신다는 생각 또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엔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미가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분명히 히브리어 원전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천국에서 올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로서 질병이 임하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질병을 허용하시는가? 내가 이미 앞에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10대 때 심장 기형과 마비 및 불치의 혈액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질병을 보내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질병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목적을 두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허용할 뿐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질병을 제하실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질병은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히브리어의 능동 동사가 허용적인 의미로 번역이 될 때는 사역적인 의미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영의 성구색인 분석의 저자이자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인 로버트 영 박사는 성경 해석의 힌트와 도움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허용한 이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어느 한 곳에 성경의 계시가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구할 때 성경의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구약에서 질병과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첫째로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앞의 장에서 배운 것들을 몇 가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미를 행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성경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사단은 억압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걸은 또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치유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선물이며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어떻게 선한 일을 하셨는지 또 다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에서 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왜 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6절은 그 여자를 오랫동안 질병으로 묶어놓은 자가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그녀를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질병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질병이 마귀의 일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멸망시키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고 사단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목적 혹은 초자연적인 목적이 있어서 당신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방해물이 당신과 당신의 치유 사이에 끼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해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에게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반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재앙이 애굽 땅을 휩쓸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즉 지옥의 사자인 죽음이 허락되었을 때 모든 애굽인 집이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천국에서 왔습니까? 천국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물론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천국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못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죽음의 관세를 잡은 자, 사단에게서 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시다시피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원수가 멸망받게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단은 아직 멸망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만몰이 끝난 후에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굽에 내려진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그것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은 수행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와 나이트 클럽의 설립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들을 자기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부작위적인 허용과 자기적인 수행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가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들이 저지른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고소하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께서 허용하긴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반대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죄악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자기적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선택을 하도록 허용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